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의 3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으신 뜻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그런 표현이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무거운 과제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벌써 아내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거부 반응이 생기고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복종이냐,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을 얘기하는 이때에 무슨 복종이냐, 이렇게 처음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마음을 닫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뜯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부터 출발하지 않고 다른 큰 영역부터 말씀을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기억은 없는데 오래전에 책을 읽을 때 이런 문장을 하나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문장입니다. 그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감사히 받고 복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겨서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선물을, 아름다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얘기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랑은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함께 할 때 업을 함께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동업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어떤 과제를 같이 하는 사람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하지요. 또 동반자, 그리고 같이 삶을 살거나 길을 가는 자를 향해서 동행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 그 다음에 동행자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이고 동행자입니다. 여러분, 부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또 동행자, 이런 단어로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부부가 되기 이전에 먼저 동반자, 동행자로서의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 없이 부부가 되면은 과정 속에, 인생 속에 많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되기 이전에 동반자, 동행자라고 하는 이 조건을, 과제를 이수하게 되면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내 상대방이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들은 행복한 부부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부부 이전에 이 동반자, 동행자에 되기 위한 조건, 이것은 이 조건은 동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 이런 관계도 이 조건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동반자, 동행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5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5가지 조건을 잘 갖추어진다면 부부는 좋은 동반자, 동행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고, 동업자는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동력자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우리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입니다. 저는 이 좋은 만남을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동반자, 동행자는 만남에서부터 출발하지요.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냐에 따라서 동반자 또는 동행자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종속적인 관계, 지배적인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깨어지고 찢기고 분열되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어쩔 수 없이 관계하고 있는 그것은 잘못된 만남으로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남은 나와 너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서의 만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 1인칭, 너 2인칭, 그것 3인칭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나와 그것으로의 만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종속적인 만남, 상대를 그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저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너로 취급하지 않는, 이게 주체적인 너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와 그것과의 만남은 지배적인 만남,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 너의 만남이란 나와 너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주체적으로서의 상대방, 자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와 너의 관계는 나라는 인격체와 너라는 주체적인 인격체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방을 그것으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상대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입으로는 미사오고를 하고 눈으로는 아름다운 눈웃음을 치지만은 상대방을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와의 만남을 출발할 때에 나와 너의 만남인지 상대방이 나를 인격적으로 나와 너의 만남으로 대하는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되게 되면은 상대는 나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상대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인간성의 상실이 나타나죠. 그때는 모르죠. 일정 기간이 되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상대가 나를 인간적으로 대한 것이, 인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었구나, 욕심으로 대했구나, 나를 그것으로 대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상대가 비인격화되어 그것으로 전락되면 하나의 수단적 존재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너라는 인격체로 만나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죠. 존경해야 되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죠.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플러스 알파 진실이죠. 있는 그대로, 이게 진실이죠.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해서는 안 되지요.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은 상대방을 그것으로 여기는 행위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 있을 때 제3의 사람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곧 상대방을 그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을 때 물론 그 사람의 좋은 거, 내가 은혜 받아서 도움 받아서 참 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건 인격적인 그 상대방을 대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합니다. 그 사람 말이야, 벌써 그라고 들어가잖아요. 그것? 유가 아니죠. 그것가 되죠. 3인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는 인간관계를, 만남을 단절시키는 행위죠. 단절시키는. 그 순간 나는 그 사람과 나의 인간관계는 단절한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두 번째 조건은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만남을
하나 되게 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요소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믿어지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있어요? 함께 못 가요.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가 되게 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요소지요. 믿음, 신뢰는 만남을 지속시켜서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끕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랑을 싹트게 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어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고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아픔, 이것까지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누구예요? 상대방을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거 확인도 하기 전에 자신의 미래를 얘기하고 자신의 부족을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해버리고 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것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미래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내 부족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요소로 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믿음은 중요한 것이에요. 만남에 있어서 두 번째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뢰 믿음은 만남의 근거가 되고 동행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그동안 지속되었던 만남도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가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너와 나의 만남을, 나와 너의 만남을 온전하게 하는 요소지요. 재밌죠? 믿음은 만남의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동행의 필수 요건이 되지만은 또 사랑은 그를 풍성하고 온전하게 하는 요소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와 너의 만남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세상적으로 보거나 물리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나와 너의 관계 사이에 여러 가지 간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간격, 아니면 물질적인 간격, 신체적인 간격, 여러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이 간격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장애, 성격이 안 맞아서 아내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경제, 문화, 신분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최고의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랑 아닙니까? 신과 인간의 신분적 간격을 넘어서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왜?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지 아니하며 왜? 나와 너와의 만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만나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겠죠. 상대편을 향해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장애와 성격과 경제, 문화, 신분 등 이것으로 나타나는 차이나 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지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말에 좀 잘못된 거 있어요. 미운 사람 떡 하나 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는 선을 베풀려 하는 표현인데, 잘못했는데 괜찮아 이거 사랑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바라면 잘못된 그냥 받아주겠다는 얘기. 그러면 너 계속 잘못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잘못하면 혼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혼을 많이 내야 돼요. 교인들한테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교인들을 눈치 보면서 좋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교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인을 그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성숙되면 그것이 너가 되어지고 너가 나가 되어져 가서 진정한 하나가 되죠. 그렇죠? 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네 번째,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네 번째 조건은 같은 희망 만들기를 해야 합니다. 희망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희망은 인생길의 지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길을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동업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에 나도 하나 뭐 차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업이 안 돼요. 내가 차리기 위해서 좋은 정보는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지 않고 나만 챙기겠죠.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행자가 될 수 없어요. 일정 기간까지는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또 다른 희망을 만들자. 서로 자기의 일을 또 하나씩 만들자. 그거는 몰라도 출발부터 같은 희망이 아니면은 그거는 동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해함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희망은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환경의 삶을 만드는 동력이 되죠. 그렇죠? 같이 비슷해져 가요. 삶을 만들어 가요. 상황을 만들어 가요. 환경을 만들어 가죠. 같은 희망은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하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같은 희망은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함께 땀 흘릴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이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는 역설적인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는 서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한 가지 이상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희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요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않고 지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요, 5년 전, 10년 전 쾌쾌 묵은 것까지도 들춰내가지고 실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손해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좋은 것을 얘기해야 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정된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쓰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죠.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못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잘못도 있지만 나만이 하는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서로는 서로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가 만남, 신뢰, 사랑, 그리고 희망 만들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지우고 잊어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허물과 실수로 만들어진 흔적을 지우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들추어내면 그것은 깊은 상처가 되어서 인생 행로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상의 5가지 요소는 동업하는 사람, 동력하는 사람, 동반자, 동행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죠. 특별히 부부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부분에서 바울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자에게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남자에게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피해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퉁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에게는 복종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남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죽어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죽는 것이 무섭습니까? 제일 무서운 건 죽는 것이죠. 그래, 예를 들어서 너 죽을래? 그러면은 아니 괜찮아요. 예, 복종할게요. 살려만 주세요. 더 가혹한 것은 죽음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는 것처럼 하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까지 자기가 죽어진 것 같이 하라. 죽어라. 더 가혹한 거예요, 남자에게. 여자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가지고 괜히 시비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남자 중심의 사회적 관점에서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남자 중심의 사회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를 위해서 죽어라. 여자를 위해서 죽어라. 예. 뭐가 크고 작으냐 이거 따질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완전한 사랑을 해라. 완전한 사랑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5가지 요소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한번 대비해 보세요. 여러분,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나와 너의 만남.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그것으로 만나주셨나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너와 나의 만남으로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와 너의 만남으로 만나주셨어요. 믿음, 신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어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옛 직업인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자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끝까지 믿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시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상 사랑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는 것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가페 사랑이라 하죠. 희망 만들기 네 번째, 같은 희망 만들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을 함께 가져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을 같이 가져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같이 갖고 계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허물과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않고 지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 많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삭개오를 만났을 때, 세리마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실수를 자꾸만 들추어내서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남편이 다섯이었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그랬어요. 너도 허물이 있다. 나는 그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으로 나는 그를 받아들인다. 돌아온 아들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과거를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존재로 대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반자예요. 예? 예수님과 뭐예요? 우리는 동행자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나와의 너의 만남으로 여러분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는 그것으로만 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신앙인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구분하지,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찬송도 있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늘 찬송으로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얘기합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함께 누리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 있죠. 그거에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에요. 지금은 뭐 어떻다고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뭐 하나는 혼자 살래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떻든 서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희망을 같이 갖고 신뢰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교회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 동반자, 동행자로서의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이 5가지를 늘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의 만남, 그 다음에 신뢰, 믿음, 사랑, 같은 희망 만들기, 그리고 허물과 실수를 지우기, 잊어버리기. 그리고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자만 복종하는 것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되 어떻게? 여자는 죽게 하듯 복종하지만은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죽기까지 여자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이고 부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만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주시고 나와 너의 만남으로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릴 때 그 소망을 함께 가져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함이 있을 때라도 때로 그 모든 것들을, 그 허물을 다 지워주시고 다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새 인생으로 우리를 받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부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는 자들의 부부가, 그 가정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